할렐루야. 참 사랑하고 보고 싶은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또 우리 자녀 여러분, 지금 성전 본당에 몇 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올라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앞에 있는 이 화면을 보니 우리 줌을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 우리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온라인으로 많은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집에서 여러 삶의 현장에서 지금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자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당 예배인 관계로 우리 줌에 들어오신 분들, 또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에 들어오신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릴 수 없어서, 여러분들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 매우 아쉽긴 하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과 저, 또 우리 본당에 계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 중에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는 많은 죄악들이 덕지 묻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정욕과 교만과 어두움을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다시금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계획하신 모든 선한 일들을 다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오늘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모든 죄와 정욕과 교만과 어두움을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계획하신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우리 모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정령 새로워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저희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이 시간이 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이루소. 주
백성들로 오늘 주여 함께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회개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주옵소서.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후회합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생활 속에 있는 덕지덕지 묻어있는 모든 죄와 정욕과 교만과 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자백했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모든 죄악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해방되게 하여 주셔서 이젠 이 모든 죄와 어두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 이루어내고자 계획하신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예수님 붙잡고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우리 찬송가 405장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3절 한 번 더 하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크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두 손 드시고요. 주의 팔, 그 크신 팔에 이 시간 안기십시다.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그 크신 팔로, 영원하신 팔로, 전능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이 코로나가 지나기까지, 아니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믿음을 담아 기혜정 자매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만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 동일한 은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까 기도처럼 저희의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가 졌던 죄, 모르고 졌던 죄,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그 묶인 거 다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함께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절대 돌이켜서 다시 한번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한번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한마음예단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나라 긍휼하게 베풀어 주셔서 이 세계 모든 이 전염병에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저희가 정말 너무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주님 저희가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전염병을 통해서 저의 모든 주변인들이 아프지 않도록, 고통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또 이 시간 우리 한마예단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정태 목사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정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이정태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묶인 것들 다 풀릴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 묶인 거 다 풀어주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예단교회 우리 성도분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들 아버지 기억하셔서 그들의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 제목들 하나 아버지 기억하셔서 그들이 정말로 그 기도 제목 통해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풀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중고청 아버지 기억하셔서 우리 중고청 친구들 예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 아버지 우리 초등부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등부 이끌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과 예배 인도와 또 찬양으로 아버지 그 아이들 하나하나 아버지 기억하셔서 그 아이들이 주님을 알고 살아가는 아버지 기적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한마음예단교회 모든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2면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2절 제가 읽고요, 우리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같이 합시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본당에는 몇 분 계시는데 너무 오래간만에 전화기 목소리 말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는 참 오래간만에 우리 뵙는데요. 또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줌과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리시는 분들, 자, 우리 모두가 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따뜻한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그동안은 제가 아무도 없는 방송실과 찬양팀만 있는 곳에서 이러한 축복으로 서로 인사하시자고 녹화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앞에 몇 분들 계시고 또 우리 줌과 유튜브를 통해 얼굴을 보면서 이 인사를 나눌 수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참 우리 화나신 모습들이 좋습니다. 화가 나신 모습이 아니라 환한 우리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나 좋고요.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눈에 힘을 딱 주시고 인사합시다.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깁시다. 자,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저녁 제가 운동을 하러 좀 동네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동네 놀이터 벤치에 어느 중년의 남자 한 분께서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왜냐? 소위 요즘 이 시국에 마스크를 벗고서 거의 벤치에 눕듯이 앉으신 채로 담배를 아주 열심히 피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바로 뒤편에서 아이들이, 놀이터 벤치인지라 많은 아이들이 그네도 타고 미끄럼틀도 타고 공놀이도 하면서 뛰어놀고 있었고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우리 그 중년 남자분과 또 그 주위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그 모습을 물끄러미 제가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놀이터 옆 벤치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자유, 자유를 얘기한다면 그러한 자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른으로서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해야 될 책임 역시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다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자유만큼 중요하게 하나님은 책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봐도 그렇고요.
자유냐 책임이냐, 이 갈림길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의 책임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현실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책임보다는 내 자유지,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안타까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이러한 전염병이 도대체 잡히지를 않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땅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결국은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자유만 주장하는 이러한 타락한 본성 때문에 자꾸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담배를 피우고 있는 그 중년의 남자분, 아마 담배를 피우면서도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으로 내가 이렇게 계속 담배를 피우다가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자,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런 생각 들 때 어떻게 마음을 먹은 겁니까? 에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것이죠. 바로 옆에 아이들이 있건만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죠. 또 물론 양심이 있으니 아마 그의 마음의 소리에서는 내 뒤에 있는 저 어린 아이들 간접 흡연을 통해 애들 건강 상할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양심 속에 떠오르겠죠. 그러나 다시 또 어떤 마음을 먹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되겠지? 뭐 내가 피운 담배 조금 간접 흡연한다고 저 아이들 뭐 잘못되기나 할까? 또 내가 오늘 담배 한 개피 더 피웠다고 내 건강이 뭐 잘못되기나 할까? 이런 생각에 그냥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이나 저나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에이, 어떻게 되겠지? 설마. 여러분, 그래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끄러미 그 모습을 어제 저녁 지켜보다가 마음속에 퍼뜩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 개구리탕이 떠올랐어요. 어떻게 되겠지? 개구리탕이 되는 것입니다. 개구리탕 제가 일전에도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이런 음식을 먹지 않지만 중국에는 개구리탕이라고 그런 요리가 있다고 합니다. 식용 개구리를 이제 탕으로 끓여서 맛있게 먹는 것인데, 이 개구리탕을 만들 때 이 개구리의 식감을 좋게 하려면 죽은 개구리를 사용하면 안 되고 살아있는 개구리를 사용해야, 원래 이제 생선도 활어가 맛있듯이 사람들의 이제 식욕이 그런가 봐요. 어쨌든 이제 살아있는 개구리를 사용해야 되는데, 자, 개구리탕을 이제 끓이면서 뭐 가진 양념 다 넣은 다음에 이 개구리, 살아있는 개구리를 탁 넣잖아요. 그러면 얘가 너무 뜨거운 물이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튀어나와요. 그냥 뜨거 하면서 나 죽네 하면서 그냥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탕 요리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 식용 개구리를요 뜨거운 물에, 팔팔 끓는 물에 넣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온도의 물에, 솥에 보통 온도의 물을 넣고 끓이는 거예요. 그냥 아주 군 불로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중간중간 이제 양념도 넣고 이제 뭐 하면서. 그러면요, 이 개구리가 어떻게 되냐? 그냥 물인 줄 알고 하고, 또 물에서 이제 있는데 점점 그냥 적당히 온도가 올라가니까 온천인가? 이러면서 이게 기분 좋게 몸이 풀어지는 거죠, 얘가. 그러면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중간중간 양념 들어오고 뭐 이제 들어오면요, 풀 같은 거 들어오면 뭐 여기가 내가 살던 뭐 냇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계속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될까요?
죽는 줄도 모르고 결국은 맛있는 개구리탕으로 그렇게 불쌍한 신세가 되어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에이, 어떻게 되겠지. 담배 한 개피 핀다고 내 건강 뭐 어떻게 되겠지. 내가 뭐 담배 한 개피 놀이터에서 필 자유도 없나? 애들 조금 담배 연기 마신다고 뭐 어떻게 되겠지. 뭐가 된다고요? 개구리탕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당장은 안 죽겠죠. 당장은 안 아프겠죠. 하지만 계속 그러하다 보면 결국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던 그러한 재앙이 덮쳐오고야 만다는 사실. 토요일 저녁 놀이터 옆에 벤치, 거기 앉아있는 중년 남자분, 담배 피는 그분과 그 사람 옆에 뛰놀던 아이들의 모습을 보다가 너무 큰 두려움 가운데 저의 마음속에 겹쳐지게 된 생각인 것입니다. 자, 여기 개구리탕이 되어질 뻔한 또 한 명의 인물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32장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히스기야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히스기야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그 시대 속에 이루어냈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혁혁한 성과와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히스기야는 그 백성들을 이끌면서 만들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요, 철저한 충성과 순종을 통해 정말 놀라운 기적을 당시 시대 속에 일구어낸 것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초강대국,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해가는 그 아수르 제국을 당시 어떤 나라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코딱지만한 나라였던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네립을 꺾어냈습니다. 유일하게 아수르를 이긴 나라가 되었어요.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32장 22절 말씀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가장 강력한 나라 당대에 되게 하심에 23절 말씀 가서 보면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누구에게요?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럴 수밖에요. 스타가 되어진 것입니다. 대단한 인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 전까지 히스기야, 유다 세계가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나? 그런 왕이 있나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아수르 제국을 이긴 다음에는요, 대스타가 되어진 거예요. 영웅이 되어진 것입니다. 각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히스기야 대단하다고 그렇게 보물을 갖다 바치고 온갖 좋은 거 다 히스기야에게, 남유다에 그렇게 갖다 바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와중에 24절 말씀 가서 보니 그때의 히스기야가 하필이면 병이 들어요.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수르를 이기고 뭔가 자기가 막 뜨고 있고 이런 대단한 인생의 기회를 맞았는데 중병에 걸리다니 이게 웬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지금 그래서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함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유명한 우리 성경의 사실이죠. 그가 눈물로 기도하자 하나님은 15년의 생명의 기간을 더해 주셨노라고 놀라운 응답을, 기적의 응답을 히스기야에게 또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국가적으로도 히스기야는 초강대국 아수르를 이기는 기적 같은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또 자기 개인적으로도 어찌 보면 아수르보다 더 무서웠을 자기 목숨을 앗아갈 중병, 이 중병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기적, 또 기적의 응답을 히스기야는 누린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러면 저 같았으면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살리신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나라를 살리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죠. 그 이후로 평생 하나님만 오직 경배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고 겸손하여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 같죠. 여러분이나 저나 절대 장담할 수 없어요. 히스기야 정말 진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겸손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정말 겸손하게 뜨겁게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한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신앙인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정된 세월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에 본인이 취해가고 계속 취해가게 되어지자 어떻게 되어지냐? 오늘 안타깝게도 25절 말씀 가서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교만하여. 정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를 우리가 미리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만 살만해지면, 우리는 조금만 뭐가 잘 되면 금방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실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내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내가 능력 있어 그렇게 된 줄 알고,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이렇게 축복을 누리고 이렇게 좋은 날을 만난 줄 알고, 조금만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조금만 걱정거리가 없게 되어지면 금방 교만해지는 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이고 여러분과 저의 정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했대요?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하지 않았다. 이 말씀의 해석은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를 이긴 것도 본인이 병에서 나은 것도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기가 잘 싸워서, 자기가 잘 건강을 관리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왕착각에 히스기야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으니 라고 성경이 그 뒤에 벌어진 안타까운 일에 대하여, 불쌍한 일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숨기지 않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배반하고 그렇게 살라고 은혜 주신 게 아닌데 은혜 받은 다음에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자기가 다 잘해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뒤에는 진노가,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기보다는 마귀가 틈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만을 통로 삼아 아이고 잘됐다 하면서 교만을 통로 삼아 마귀가 틈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31절 말씀 가서 보시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이제 생각하지 않고 본인을 높이고 있는 증거가 나와 있는데,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자, 바벨론 나라에서도요 사신을 보내 히스기야 왕에게, 야, 당신이 얼마나 잘했길래 아수르 제국을 이기고 또 당신도 중병에 걸렸다가 기적같이 살아났다면서요 하면서 굉장히 축혀 세우고 우리 이런 일이 있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돌려드린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굉장히 우쭐해져서 바벨론 사신들을 데리고 궁전 여기저기 다 보여주고요, 성전 여기저기 다 보여주고요, 모든 무기고까지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 내가 통치를 잘해서 그런 것이라, 나라의 온갖 좋은 데 다 보여주면서요, 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거라고 그렇게 교만을 떠는 모습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보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공의로운 진노죠, 마귀가 이제 해집고 다니는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나라 곳곳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제서야 히스기야가 아차 하는 것이죠.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히스기야가 이 점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지점이에요. 그렇게 무언가 잘못됐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오늘 자 26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어떻게 했대요?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만을 버리게 되자. 아유, 하나님, 제가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닌데,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닌데,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는데 우리가 정신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실하게 회개하자, 뉘우치자 하나님께서 심판이 적어도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은 본인과 그 나라에 내려오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케이스를 보면서 무엇이 교만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어져요. 뭐가 교만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것이 교만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만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무엇이 교만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있다면 나는 지금 교만에 빠진 것입니다. 아무리 내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잊고 있다면 그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가서 보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너의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죄악이고 고통이다. 정말 무서운 일이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잊어가게 될 때부터 모든 죄악이 들어오는 것이고 모든 고통이 들어오는 것인 줄 알아라 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이 고통의 시작입니까? 하나님을 잊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불행의 시작입니까? 하나님을 잊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큰일 날 일입니까? 하나님을 잊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제일 두려운 것입니까? 하나님을 잊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불행과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가며 내가 교만에 빠지기 시작하면 모든 불행과 고통과 큰일 날 일들, 두려운 일들이 덮쳐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마귀는요, 교만이란 냄새를 제일 잘 맡아요. 사냥개보다도 더 교만에 빠진 성도, 교만에 빠진 사람, 하나님을 그 마음에 잊어버린 사람 냄새를 귀신같이 마귀는 맡아요. 반드시 그에게 와서 모든 불행과 모든 고통과 모든 두려운 일 이제 막 일어나도록 해집고 다니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작년보다 5년 전보다 하나님을 더 내가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기억하고 더욱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더 개구리탕처럼 먹고 살만하다고, 별 걱정 없다고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히스기야의 이 교만에 우리가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돌아보아야 될 시점인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지고 있다 보니, 그래서 거리 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예배 모임이 약화되어지고 또한 전도 활동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보니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이 코로나 시대에 자꾸만 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잊어가고 있어요. 교회 예배가 약화되고 교회의 전도가 약화되면서 성도들마저도, 교회 다니는 교인들마저도 하나님을 자꾸 잊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갈 때에 결국은 불행과 고통과 두려운 일이 덮쳐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 앞날 이러다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입니다. 가뜩이나 지금도 여러분, 세상은요, 이기심으로, 돈 욕심으로 거의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만 숭배하고요,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기분이나 자기 이익 조금만 손해봐도 못 견뎌합니다. 지금 이웃이 어떻게 되든 아란 것도 안 해요. 자기 숭배와 물질 숭배, 돈 숭배, 만몬의 우상에 빠져서 가뜩이나 요즘 세상, 현 이 시대도 거의 반 미쳐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계속 잊어가고 있으니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더 무서운 일이 덮쳐올지 우리는 바짝 긴장해야 되는 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가는 거야 모든 시대가 그렇다고 치지만,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 우리 마음껏 모여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안 되는 이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성도들마저, 하나님 백성들마저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다는 것, 이건 정말 두려운 징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마저, 성도들마저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요, 과거 몇백 년 전 같았으면 전염병이 전 세계에 창궐할 때 아예 교회당에 못 나왔죠. 아예 모여서 예배도 못 드렸어요. 그러나 요즘은 이제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여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래도 얼굴과 얼굴을 화면을 통해서라도 보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보니 이제 온라인 예배를 주일마다 또 우리 주중에도 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도 숨통이 트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온라인 예배, 제가 솔직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작년 코로나 이 팬데믹이 처음 막 휩쓸었을 때, 처음으로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에는요, 주일날 온라인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도 또 한국교회도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를 제 시간에 성수를 했어요. 정말 이 코로나 이기려면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정신을 딱 차리고, 온라인 예배 초기에, 작년에는 온라인 예배 시간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들어왔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코로나가 2년이 이제 가까워지면서 점점 1명, 2명, 한 가정, 두 가정 온라인 예배를 주일 아침에 드리지 않고 주일 오후에 드리거나 주일 저녁에 드리거나 심지어 월요일날 혹은 화요일날 드리거나, 점점 썰물 빠지듯이 온라인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주일 성수를 소홀히 여기는 현상이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도 예외 없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마저 드리지 않는 것은, 그렇게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변명한다 할지라도, 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난 믿고 있어요, 아무리 변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기본인 주일 예배 이마저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가는 명백한 두려운 증거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주일을,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하신 주님의 날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성도들마저 그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소홀히 여겨요. 주중에 성경을 펴지 않는 성도들이 자꾸만 코로나 장기화되며 더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경건 생활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성도라 하면서도, 하나님 백성이라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는 일에만,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만, 소와 양을 파는 경제활동에만, 즐기는 데에만 똑같이 거기에만 더 신경을 쓰고 거기에 더 집중을 하고 그런 데만 더 몰입하고 있는 모습이 실제로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날이 올 것을
우리 예수님은 다 바라보시면서 누가복음 17장 27절 이하에 예언을 하셨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말세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 최후 심판이 벌어지는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백성들마저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는 일에, 맛집만 찾아다니는 일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더 많이 즐길까, 이런 일에 몰두하면서 하나님 어딨나, 심판 그런 게 어딨나, 이렇게 살아갈 것을 예수님이 이미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하에 예수님은 경고하시길,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성도들이나 똑같이 밭에서 일합니다. 똑같이 집에서 맷돌질 요리합니다. 똑같이 가정생활하고 똑같이 경제생활 다 해야 돼요. 성도나 세상 사람들이나.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은, 세상에 취해 있던 한 사람은 결국은 바로 내 옆에 있던 그 사람, 구원받을 준비가 안 됐기에 세상에만 취해 있고 하나님 잊어버렸기에 영원한 심판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숨기지 않고 분명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내가 죽게 될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니 깨어있으라. 하나님을 잊지 말고 있으라. 우리 예수님의 신신당부를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가면서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주의를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있으면서도 에이 어떻게 되겠지, 신앙생활 뭐 대충 해도 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탕을 여러분이나 저나 명심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문제도 그렇고요, 경제 문제도 그렇고요, 진로 문제도 그렇고요, 건강 문제도 그래요.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개구리탕 외에는 결국은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 시대 부흥사 목사님들이 뭐 공식처럼 이제 설교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신통, 인통, 물통이란 개념이 있어요. 뭐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신통, 하나님과 먼저 통해야, 인통, 사람과 통하게 되어지고, 물통, 이 땅을 살 때 필요한 모든 물질과도 통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정확히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내게 생명 주신, 나를 창조하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실 십자가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과 내가 통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린 누리게 되어지고 또한 나눌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가면서 신통,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혀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큰 문제 없으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만 하니까, 걱정거리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큰일 날 소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온천 같은 물에 뭐 몸 풀어지고 마음 풀어지고 좋네 하면서 개구리탕 신세가 되도록 마귀가 나를 만들고 우리 가정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지는 이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정말 좋은 유혹받을 수 있는 이 시대에 개구리탕을 생각하시며 깨어있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 시대에는 많은 숫자의 성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시대를 바라보시며 숫자가 많아지는 거, 성도 숫자가 많아지는 거, 이거를 원하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소수일지라도 진짜 성도들이 이 어두운 시대를 참된 믿음으로 밝혀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성도입니까? 물질 축복 많이 받은 자가 진짜 성도가 아닙니다. 건강한 성도가 진짜 성도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성도가 진짜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는 성도가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있는 성도가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 받으면 받을수록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 나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는 그 성도가 진짜 성도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제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직장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들 많아요. 또 학교에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일들 많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직장 상사가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일, 고객들이 또 관련 업체가 나에게 요구하는 일, 선생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일, 교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일, 또 은행이 내게 요구하는 일, 주식이 내게 요구하는 일, 젊은이들 스펙을 쌓는데 요구되어지는 일들,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요 정말 열심을 내요. 상사의 마음에 들으려고, 더 많은 성과를 내려고, 은행이건 주식이건 더 잘 되게 하려고, 또 교수님 마음에 들려고, 이런 세상이 나한테 뭘 요구할 땐 정말 열심을 냅니다.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성과를 내고 어떻게든지 인정받으려고 정말 애를 쓰며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한 단계 더 생각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일에 내가 그만큼 열심을 내고, 그만큼 잘 보이려고, 그만큼 성과를 내려고,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똑같은 열심을, 아니 그 이상의 열심을 내가 마땅한 것만 그러하고 있는지,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로 우린 냉정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내가 높아질 수 있다면, 내가 잘 될 수 있다면 그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일엔 에이 어떻게 되겠지, 적당히 심지어 적당히도 안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정말 나에게나 우리 가정에 없는지, 우리는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이때에 또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때에 정말 깊이 있게 진실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게 아니에요. 예배예요. 그리고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지, 한 주간 한 주간 말씀을 내가 읽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 잊지 않는 삶을 내가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가족은 어떠한지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진실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좀 뜨거워요. 우리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제게 맡기셨잖아요. 목회자인 저에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셨잖아요. 과연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예배와 이 말씀 생활을 하나님을 정말 잊지 않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한 주간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때론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부담으로 듣지 마시고 사실은 좀 부담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 좀 숙제 아닌 숙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 마음이 불안해서 그래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이 시대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다 보니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인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안전한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안전한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그리고 제가 주중에 한 번 올려드리는 줌을 통해서건 아니면 온라인 통해서건 드리는 주중 예배 드리신 다음에 여러분 저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며 어떤 결심을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했는지 딱 한 문장, 한 단어라도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카톡을 보내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어르신들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르신들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르신들에 대해선 제가 조금 마음이 놓이나, 근데 여러분 어르신들 말고 우리 참 중년, 또 우리 청장년, 또 우리 중고청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 끝나고 또 주중 온라인 예배 드리신 다음에 저에게 문자이건 카톡이건 오늘 예배를 통해 이것을 결심했다고 단어 하나라도 꼭 보내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잊지 마시라고 어찌보면 목회자인 제가 괜한 부담만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마저도 안 하면 우리 마귀 밥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개구리탕 신세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도 어느 자녀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실까? 그럼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오죽하면 우리 목회자가 저럴까? 정말 안타까워 그렇고요. 여러분을 사랑하겨, 여러분 정말 잘 되시라고 하나님 앞에 희쓰기가 전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쨌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 외치시는 거겠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시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한 주 한 주, 특별히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잊지 마시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말씀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지켜갈 수 있는 예배와 말씀의 그릇을 잘 유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스크린에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우리 김은 형제님, 자 여기 이게 책 보이십니까? 이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인데 이게 왜 저렇게 됐냐? 최근에 아르헨티나에서 있던 일인데요. 이제 제가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라서 저장해 두었는데, 아르헨티나 한 경찰이요, 자기 관할 지역을 순찰하다가 밤이었는데 순찰차에서 잠깐 내려서 둘러보고 있는데 곁에 누가 다가오더니만 자기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불러서 뒤돌아봤더니만 어느 괴한이 자기 가슴에 총을 쐈어요.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심장 여기 왼쪽 포켓에 항상 휴대용 성경책을 이 경찰관이 가지고 다녔어요. 괴한의 총탄이 성경책에, 여기 보이시죠? 박힌 거 보이시죠 지금? 성경책이 총탄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경찰이 살았어요. 말 그대로 방탄 성경이죠 지금. 여러분 이러한 일은 종종 있어요. 한국 전쟁 때에도, 6.25 전쟁 때에도 미군 중에 또 우리 국군 중에 왼쪽 이 군복 포켓에 휴대용 성경을 착용하고 갖고 다니다가 거기에 총알이 박혀서 목숨을 건진 경우들이 한국 전쟁에도 많이 있었고요. 2차 대전 역시 그런 일들이 다 보고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성경책 아닌 다른 책을 꽂았어도 물론 그랬겠지만, 그러나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잊을까 하면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실까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라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주목하며, 괴한이 경찰을 일부러 이름까지 부르며 그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처럼 악한 마귀는 여러분과 저를 항상 주목하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때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과 예배로 우리 자신을 무장시키고 있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고자 계획하신 모든 아름다운 역사들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고 잘 나누어 사람들까지 살려낼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송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두 손을 가슴에 포개십시다.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점잖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내가 주인 삼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려놓읍시다.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두 손 드십시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금 두 손을 우리 가슴에 포개십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저나 여러분이나 코로나가 장기화되어지고 있다고 하여 혹시 예배가 소홀히 되어지고 주일이 소홀히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중에 성경책 한번 열어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가족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잊어가는 것이 교만이고 그러면 마귀가 반드시 모든 불행과 모든 고통과 두려운 일을 우리 가운데 해짓고 다니며 일으키게 될 터인데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주일 예배를 통해 주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 이 코로나 환난 뒤에 우리 잘 이겨내게 하시며 그 뒤에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개구리탕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여져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달라고 같이 이 제목으로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하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부모들,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코로나가 길어진다고 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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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나 자녀들이나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 주님의 그 큰 사랑에 붙들려 이 모든 험한 환난과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계투성입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 지능이 아니고 우리의 성질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매수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를 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짜 그 소수, 그 작은 자도 남은 자도 되는 수 있게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저 자신이나 우리 모든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가면서도 어떻게 잘 되겠지 마귀가 주는, 결국은 개구리탕처럼 마귀의 밥이 되어질 그러한 상태에 혹시라도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가 저 자신과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자녀들을 깨우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만들고 말씀을 잊지 않게 만드는, 우리를 다수가 아닌 깨어있는 진짜 성도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나팔소리, 오늘 예배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루하루 살며 꼭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리라 결심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본인 주일 예배, 주일 성수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계획하신 모든 선한 일들, 아름다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잊어가는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도록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와 자녀를 그렇게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그 삶의 모든 형편들 다 받아주셔서 아픈 곳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마음이 어두운 곳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맞춤형 응답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이 납니다. 기뻐 뛰며 전진하는 우리 모든 부모와 자녀들, 모든 가정들,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 앞뒤로는요, 눈에 힘을 딱 주시고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개구리탕 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앞날에 개구리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예, 교회 소식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여전히 2,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스크 여러분 꼭 쓰고 다니시고 손 씻기 잘하시고, 우리 백신 맞으셨다고 방심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또 우리 백신 맞으시며 혹시 후유증이 좀 있으신 분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관리하시면서 후유증 빨리 털고 우리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매일매일 여러분 꼭 성경을 펴서 우리 묵상 교과서 펴서 말씀과 동행하며 이 험한 세상 이겨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밤에 줌을 통해 밤 10시 우리 기도회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요. 또 목요일 아침이나 또 낮에 제가 또 잘 편집하여 이제 온라인 예배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또 중심으로 삼으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일어납시다. 우리 찬송가 405장 3절 우리 박수하며 찬양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와 소중한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한 주간 하나님 잊지 않고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결심의 박수 하십시다. 할렐루야.